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신 우리 빌리 창 우리 성도님 가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된 시간 속으로 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영적, 육적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동부 지역의 혹한과 폭설을 이기고 왔습니다. 한 20일 정도 계속 멈추지 않고 영하가 섭씨 15도 이하 떨어지는 바람에 꽝꽝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가스 폭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가스들이 조금씩 새는데 얼음 덩어리로 완전히 그냥 땅을 다 뒤덮고 있어가지고 이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스가. 그래서 요즘 이제 동네마다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경험하는 혹한과 추위를 경험했는데 여기 yorbalinda에 오니까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yorbalinda 교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와 보니까 특별한 인연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여기 그 김종식 장로님 제가 몰랐었는데 제가 필리핀 천명 선교사 5기 선교사로 1년을 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장인어른 되시는 김관호 목사님이 그 재산을 이렇게 헌납하셔가지고 저희 그 선교사 운동을 도와주셨어요. 그때 그 기억이 있었는데 우리 사위 되시더라고요. 따님하고 이렇게 사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이성희 장로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선교사 선배님이십니다. 1기 선교사시고 2기 선교사신데 또 이렇게 또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 한 분 또 제가 훈련시켰던 선교사인데 우리 안 보이네요. 그죠? 저쪽에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채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제 성경절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 근데 언제 아름답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살폈던 것은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외치고 또 구하고 찾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옷 입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연합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주간 잡지 피플지입니다. 세계적인 주간 잡지인 피플지에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50인을 선정합니다. 그들 중에는 배우도 있고 모델도 있고 가수도 있고 요리사, 코미디언, 뉴스 앵커, 정치인, 스포츠 선수 등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뽑힌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2009년도 피플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소개됐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육상 선수이면서
모델이면서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녀에게는 남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선천적으로 종아리뼈 없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사의 진단으로 1살 때 결국 두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 자체가 절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명랑함을 잃지 않고 두우적으로 걷고 뛰는 훈련과 연습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스포츠 연맹이 주최하는 비장애인 육상대회에 출전해가지고 그 출전도 했고, 그 다음에 1996년도 애틀란타 패럴림픽 육상 부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 의류 회사인 지방시 수석 디자이너에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모델로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경이나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저와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역경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자아와 능력을 일깨워주고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 진짜 장애는 억눌린 마음입니다. 억눌려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은 역경을 극복한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기 때문에 그녀가 두 다리가 없지만은 그 이상의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선정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이렇게 그녀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아름다움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뭐가 아름답다고요? 발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7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아름다움을 다시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속박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발이 닳도록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6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기별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을까요? 바벨론에서 그 포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 이래가 차면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는 발이 닳도록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기억하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백성들이고, 오늘 이곳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이곳에 참여하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억할 줄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절망과 아직까지도 절망 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육신적 이스라엘을 그들을 압제하던 그 이방 제국의 나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그 영생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7절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냥 그 자신이 그냥 말로만 선포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아름다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진 삶을 먼저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라고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이 먼저 실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의 그 전도 여정이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그리스 지역까지 다 돌고 오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가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가 약 어느 정도 될까? 그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결과 대략 17만 킬로미터를 걸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17만 킬로미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만 2천 킬로미터예요. 지구 한 바퀴를. 그럼 지구 몇 바퀴를 돌았다는 거죠? 3바퀴. 그죠? 4바퀴죠? 4, 4, 16. 4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예요. 17만 킬로미터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그의 발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했던 그 거리가 지구 4바퀴를 걸어다닐 정도의 복음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회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평생을 두고 그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는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기꺼이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발이 닳도록 복음을 전하는 위하여 그의 발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로 송환되어 가는 여정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렸습니다. 발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그 발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은혜가 전해져서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런 세상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의 발은 참 비천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최대의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공학상 최대의 걸작이자 최대의 예술품은 뭐라고요? 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발을 대단히 경제적이고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발은 발가락 뼈가 몇 개냐면 28개래요. 그 다음에 발목 뼈가 14개입니다. 그 다음에 발허리라고 그래서 발가락 뼈와 발목 사이에 뼈가 있는데 그게 10개입니다. 그래서 발과 관련해서 이루고 있는 뼈는 52개입니다. 52개. 인간의 뼈가 총 몇 개냐면 206개입니다. 대략 206개인데 그 206개 중에 발을 차지하고 있는 뼈가 52개니까 대략 몇 퍼센트가 발을 차지하고 있는 25%가 발과 관련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발뼈와 관련돼서 양쪽에 38개의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4개의 인대, 그리고 수백 개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수많은 아주 복잡한 인공공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발은 걸을 때 몇 배, 몸무게 몇 배를 이 발이 견뎌내냐면 우리의 몸무게의 3배를 견뎌냅니다. 제가 약 90kg니까요. 제가 이렇게 뛰거나 할 때 체중의 3배니까 39, 270에, 그죠? 270kg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걸을 때는 3배고요. 뛸 때는 7배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7배. 우리의 체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발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발을. 그래서 인간이 이 발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리, 얼마만큼 걸을 수 있을까? 이 공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지구 3바퀴 정도는 걸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 바퀴를 돌았어요? 4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최대 한계치까지 자신의 발을 활용했어요.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사도 바울의 발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발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이실까? 잠언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의 발이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려고 하다가 걸려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주 넘어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에 사역을 하지만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발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자의 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고 해석한 그 성경의 원어, 하시드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이 거룩한 자를 무슨 뜻이냐면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원래 뜻입니다. 경건한 자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39페이지에 보면 경건이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그대의 실생활 속에서 뭐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발을 지켜주신다고요? 거룩한 자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성경의 원어대로 해석하면 거룩하다는 말은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을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39페이지에 보면 그걸 해설을 해놨어요. 경건이 뭔지. 참된 경건이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뭐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경건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말씀이 경건을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경건이 아니라 이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 안에서 올라오는 이 육적인 본능이 나를 자꾸 장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제 안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요. 나를 선택할까? 그리스도를 선택할까? 그러다가 질 때도 있죠. 그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간구하면,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이유가 주의 이름을 끊임없이 다윗은 불렀습니다. 저도 그 선교사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제가 사실 이 미국 오기 전에 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폐 절제 수술을 했는데 폐 절제 수술을 받고 나니까 단에 서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대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뭐밖에는 제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얘기밖에는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친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 삶에 참된 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교육이라는 책 15, 1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은 사람의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보다도 더 높다. 경건, 곧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죠?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절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루라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곁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우리의 이 연약한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지보다도 더 높은 경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혹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인간이 흙에서부터 왔잖아요. 그 흙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의 뜻은 먼지, 턱,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티끌과 먼지에서부터 왔어요. 그 티끌과 먼지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 살아있는 존재가 누구를 닮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거든요. 놀라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렇게 창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티끌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티끌 같은 우리를 다시 뭐 해달라고요? 다시 창조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 100% 응답해 주십니다. 100% 응답해 주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로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평소에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지키려고 뭐를 금하여?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발이 악한 길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어디에?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죄악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 위에 단단히 서야 하냐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제 기준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내 기준을 앞세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자꾸 누구에게 제시하려고 하냐면 성도들에게 자꾸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을 빚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제시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제시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돼가고 화합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인데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르브론 제임스. 농구의 왕입니다. 농구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프로농구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025년도 시즌을 지금 하고 있는데 5만 점을 돌파했어요. 통산 5만 점. 역대 최고의 점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득점자, 역대 최고 득점자가 됐고요. 올해 연봉이 얼마냐?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올해 연봉이 얼마냐면 5,262만 달러. 그러니까 한 해 받는 월급이 연봉이 717억. 현존하는 농구 선수 중 최고의 농구 선수예요. 최고의 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발을 보여줄게요. 아까 먼저 보여드려가지고. 옆에 보시면 이게 이 사람의 발입니다. 그를 농구 왕에 오르게 했던 그의 발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선수의 발이고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발이 왜 이렇게 일그러졌을까요? 르브론 제임스가 이게 그 발인데요. 이렇게 일그러졌는데요. 르브론 제임스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요.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는 바람에 그 초등학교 나이에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버지, 그리고 16살의 어린 나이에 르브론 제임스를 낳았어요, 엄마가. 그죠? 정말 어머니 정말 불안했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했고 그런 가운데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그 가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농구였습니다. 농구예요. 그 농구를 통해서 내 배고픔과 가난과 고통을 이겨내리라 하고 농구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농구화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농구화를 찾는 거예요. 누가 버린 농구화. 근데 이게 자기 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작은 농구화들을 신고 농구를 연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발이 어떻게 되세요? 일그러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농구의 꿈을 키워가게 되었고 카톨릭 학교에 입학한 르브론 제임스가 입학한 한 해를 포함해서 3번이나 그 학교를 농구 챔피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가 카톨릭 그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그 학교를 3번이나 농구대회 챔피언으로 만들었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었습니다. 전부 휩쓸었고 결국에는 NBA에 진출하게 됩니다. 프로농구 선수가 됩니다.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 경기력으로 데뷔한 후에 단숨에 NBA 슈퍼스타가 됐고요. 소녀는 지금까지도 황제, 괴물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농구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구 왕의 발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피나는 노력 속에서 지금의 농구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또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 끝이 어딜까요? 땅 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배운 땅 끝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요. 그 끝이 어디죠? 다시 돌아오면 거기가 끝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땅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전하고 증거하면 거기가 땅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발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발이 있습니다. 그 발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고통이 서린 피로 물든 발, 원수 마귀로부터 십자가상에서 상해지신 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못 박힌 예수님의 발, 그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인 이유는 그 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하신 그 발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상처받기까지 예수님의 발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온 발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비난과 조소와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발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세상에 소외된 작은 자들까지 따뜻한 사랑을 전하신 발걸음이었고 병자의 고통을 회복시키시는 발걸음이셨습니다.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 쉬지 않고 십자가에까지 걸어오신 그 발걸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천국 복음 전파의 발걸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도 예수님의 발을 닮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곳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따뜻한 은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발인다 교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발걸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